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들을 놓고 기도하는 다니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신실함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 생활에서 나타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축복드리면서 오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악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커다란 어떤 국제적인 정세의 문제라든지 어떤 나라와 민족의 문제보다는 사실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 개개인의 삶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의 본성이 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큰 병이 걸려 아픈 것보다 내 손톱에 가시가 하나 박혔다면 그것이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표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제는요, 본질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 즉 재산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진정한 의,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화평함과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깊은 곳에 있는 평안함을
하나님 나라의 본질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누가 세워가는가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온 이 다니엘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셉과 같이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때때로 망각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예레미야라든지 아니면은 세례 요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는 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모든 사명들을 완성하여 가신다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잊기 쉽냐 하면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자연스러운 사고고주가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신실한 삶을 유지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그 생각을 갖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든 삶이 있어서 요셉과 같이 버티고 다니엘과 같이 버티면은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고 높은 곳에 고관이 되어서 바로 요셉과 다니엘 같이 섬기게 된다는 그런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삶을 살았던 예레미야와 같이 그런 고난스러운 삶과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한 그런 세례요한과 같은 삶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놓고 살기에는 실질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통하게 하셔서 나라의 재상으로 삼은 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세례요한처럼 비참하게 순교를 당한 자들이든지 그 모든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면 그런 삶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나가는가,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에게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다니엘의 높은 곳에 재상으로 올라갔다는 것이 그것이 교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신실한 삶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신실한 삶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벨론 시절로부터 시작하여서 몇 왕들을 섬긴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기도를 하는 순간은요, 이미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메대 제국이 세워진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국이 바뀌면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신실하게 나가면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속적인 뜻을 구하면서 그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있지요. 여러 가지 국제 정세들도 있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여러 정치적인 그 입장들도 많이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흔들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보다 더 신경을 쓰고 더 구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 제국이 새롭게 갈대아 지역을 점령한 이런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론에 이른 것입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게 되리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출발의 시발점은 언제나 회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이 마치는 첫 단추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마음 가운데서도 안타까운 점들이 있다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세련됨을 추구하고 있지만 과거에 가졌던 회개의 능력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도 생각해 보면요,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어릴 적에 부흥회를 참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사 목사님의 그 회개의 메시지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요. 그리고 그런 회개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능력을 잃고 새롭게 되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회개의 아이러니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자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성숙한 자들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보면은요, 다니엘의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봐도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그 민족을 향하여서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기도를 하고 중보를 하시며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 죄악을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른 사람의 죄로 돌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들은요, 그 모든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돌리면서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거는 기도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을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교회들, 그리고 또한 여러 정치적인 세력들과 많은 것들을 비판하기 쉽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모든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면서 나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신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것을 들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다니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도로서 중보하며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 인생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이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신실한 기도 생활을 바라보면서 나갔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이 모든 죄악을 우리 자신의 죄악으로 돌리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회개케 하심,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의 역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